마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음. 어, 출애굽을 시작하게 된 건 시작점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 모든 흑과 어둠의 세력이 해소 지나가고 어, 죽음의 영이 어둠의 영이 해코지하지도 못했고 살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는 날, 그날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죄와 저주와 지옥의 배경 그리고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저희들이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셔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하시고 또 전도 운동을 실질적으로 구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대학, 왕궁의 사람들이 가는 대학, 그 뭐 음. 해리스 무슨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음. 대학에서 나도 몰라. 예, 모세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부하는 지적인 능력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지적으로 너무 모자라면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사실 복음의 내용이 너무 정확하지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되게 음. 헷갈려요. 어떨 때는 어디가 뭐 이게 뭔 소리야 뜬금없이 이게 갑자기 막 이런 음. 느낌이 드는 것도 있는데 바울과 모세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남게 될 작품,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기록으로 남게 되어지는 모세오경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복음이 필요한 그 이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왜 망했고 그 망한 인간, 멸망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원죄의 타락과 원죄와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안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명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너희가 해방된다.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처럼 이 출애굽기는 구원의 길이죠. 6월절 영원히 기념해라. 세일기 중에서 6월절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정말 뭐 사흘길 일주일이면 가는 그 길을 40년을 돌고 돌고 돌게 하셔서 가게 하신 그 이유. 노예의 모든 옛 습관을 다 버리고 옛 사람을 다 버리고 새 사람, 새 옷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인데 가나안 땅 가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일곱 족속 31 왕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음. 이게 뭐냐면 사단이고 귀신이거든요. 귀신에 들려있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제거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제거하지 않은 부분도 또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발목 잡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데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모든 텐트를 다 치게 했고 선지자 제사장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진행해 가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가 무너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언약이 무너졌을 때에 언약 붙잡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우리를 나쁜 길로
우리를 힘들고 고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이 지금도 살아서 존재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사단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음, 사단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그 머리는 깨어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머리는 깨어졌지만 아직까지 몸통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직접 되셨고, 진리가 되셨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 함께 계시고요.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은 믿는 사람, 각자 모든 사람의 마음속,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회복이고요. 예배 승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이고요. 예배에서 모든 답을 얻는 중직자, 예배에서 모든 답을 얻는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야만이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모세가 미디안에서 영적인 모든 힘을 다 얻고 영적 서밋으로 영적인 그릇으로 다 준비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출애굽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회복, 예배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텐데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불만불평했던 1세대들은 다 장사를 지냈죠. 장사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어제 우리 그 말씀 들었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있으면은 그때 계속 불만불평하는 게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있는 거야, 죽은 거야. 이렇게 많은 이런 식으로 블레임하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이 광야길이다 보니 앞이 막혀 있고 때로는 너무나 갈급하고 갈증이 나다 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만큼은 역사를 안 하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막 입술로 불만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장사를 지내고 1세대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라합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그 대열 속에 있었고 그냥 그저 그 대열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고 말씀 성취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에서 사람의 숫자를 다 이제 세잖아요. 그래서 그 넘버이잖아요. 숫자를 세는 것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세대 교체. 그래서 광야에서 불신앙을 제거하고 그냥 그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언약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열쇠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각인시키고 언약을 확인시키고 그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모세 오경은 지금까지 남겨져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고요. 그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체험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 사단의 소리, 또 복음 없는 사람들의 소리 너무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언약과 다르고 복음과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기도만 한다고 되니? 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면 됩니다. 저는 그걸 증인으로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마약에 중독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더 이상 재발 없이 예배하고 있고 음,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어지고 예배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그 정신적으로 멘탈에 흔들리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공황장애 때문에 한 몇 번을 음, 그 프리웨이에서 공항 그 패닉 어택이 와서 큰 사고로 이어져서 죽을 뻔한 경험을 여러 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음, 저는 예배했거든요. 그냥 저는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너무나 갈급해서 너무나 갈증이 나서 복음이 너무나 갈증이 나서 너무나 복음이 고파서 그냥 예배했습니다. 음, 왜?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요. 강단에서 음, 주의 종을 세워서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 회복하고 예배 회복해라. 그리스도를 누려봐라.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가까이 한 번도 저는 패닉 어택이 없고요. 영적으로 음,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증인입니다. 또 음, 이것을 전달받았던 저희 동생 역시 저 동생은 저보다 더 심각했거든요. 음, 그랬는데 이 아이 역시 오직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왜? 그냥 예배하는 그 언니를 봤거든요. 그 언니가 음, 증인인 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음, 그냥 얘는 예배했는데 이 아이도 약 다 끊었습니다. 공황장애 약 다 끊었고요. 어느 날 보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고 아무런 패닉 어택이 없고 또 음,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런 패닉이 있는 사람, 우울증이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아이들, ADHD를 앓고 있는 아이들 하나님이 그냥 갖다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치유하시는 것 수 많이 보았습니다. 음, 그런데 그런데 이 복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교회 다닌다고 됩니까? 아니 그거는 그 말은 아니고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진짜 예배만 한다고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는 사람들이 보면 주일 예배 성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예배가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라는 거 한 번도 전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다니고 있으면서 너무나 합당한 말을 가지고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음, 우리는 이런 말들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로 사단의 말에 어, 복음 없는 사람들의 말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에 절대 속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과 적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체험될 때까지 절대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 기도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미래가 확실히 복음되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24, 25 영원히 내 손에 잡힐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요.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천군 천사가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사람을 붙일 때까지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아멘. 해결라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 눈에 보일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것,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남겨져야 되는 언약으로 붙잡혀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전달했고요.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또 그 말씀을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 작품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오늘도 우리는 확인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예배에 성공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후대들을 살리시고 그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고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증인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오늘도 전대문이 열려지고 선교의 문이 열려져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 멕시코에서 그 산악지대에서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시고 후대들과 또 리더들을 세우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달하지 않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18장에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굉장히 무섭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선지자권이 있고 제사장권이 있고 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이것을 가지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요. 오늘도 주의 사자 목사님을 하나님은 완전한 오지에서 이 복음 운동하게 하십니다. 한 번도 이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는 뒤에서 영적인 배경, 기도의 배경으로 보좌의 배경이 하나님 그곳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그 일에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증거로 지도자들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후대들, 렘넌트들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과 종교와 주술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장질의 배경, 천국의 배경,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이 천국의 배경입니다. 죽어서는 당연히 천국 가지요. 음, 그러나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아 보니 천국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그리스도가 풍성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넘치는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개박받고 떠나가게 하시며, 멕시코에서 지금 산간지대에서 이 복음 운동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일행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셔서 참된 복음이 그곳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후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후속 사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또 그 제자들과 함께 말씀 운동할 때에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성경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재앙을 만났던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멕시코 지역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생명건 후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말씀 운동이 지속되게 하시며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들이 목사님의 모든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